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집중과 영원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받는 한 해로 여러분 결단을 하시고요. 또 포커스를 응답에 맞추면은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본부의 주제를 이야기하자면은 응답의 영원. 이 말은 응답 쪽보다는 영원에다가 시간표가 같습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로 연결이 되는 축복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도둑놈은 화장실 가는 것도 도둑질과 연결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 밥을 먹고 잠자는 것까지도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 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시간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원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에 오늘 집중하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주간 메시지 흐름이 어디로 갔냐?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로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망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망대입니다. 24시간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라. 여호와라 하면 언약을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 망대, 이거 누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인생 가는 여정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만 그 여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속에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이걸 기도로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도로 누린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느냐? 이정표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대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 인생 여정을 가는 게 보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정표가 보이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되느냐? 이 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기도를 누리는 비밀을 누리다 보면 그림이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지면은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것이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림이라고 할 적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 영원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무엇이 내가 평생 누려야 될 영원한 기업일까? 어떤 작품을 남기고 갈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이며 내 인생은 어떤 작품이 도대체 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그림을 계속 그리는데, 이게 이제 그려지다 보면요, 여러분이 뭡니까? 영적 플랫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 막는, 현장 살리는 파수망이 되고요, 전 세계를 소통시키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림을요 계속 그리는 겁니다. 기도가 뭐냐? 기도한다 만다가 아니고 계속 영적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복음만 해서. 그래서 뭐 계속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그림을 자꾸 그려보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는, 한국이 뭐 세계 10위라 해도요,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한국은 그림이 북한하고 싸우는 그림밖에 없어. 미국은 그림이 10개 이상이 있어요. 전 세계를 놓고 유럽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은 동시에 전쟁 세계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또 수행을 한다면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생기는가? 뭐 이런 경우, 그 나토 국가 가운데 누가 배신 때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시나리오를 미국 국무성에는 엄청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림을 계속 그려야 돼요. 보고만 해서. 영적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리는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그림을 딱 그려지면 이제는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그림을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메시지 나오고 계속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이걸 단어를 붙잡고요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그러면은 이제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세가.
그 도둑놈은 도둑놈의 자세가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잘 아셔야 됩니다. 경찰은 나도 모르게 경찰의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직업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히든 카드로 남겨두셨다. 이유가 있어서 남겨두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돌아다니는, 쫓겨다니는,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순회하면서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 다니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뭡니까? 현장을 살릴 순례자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보이지 않는 세상 이면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정복자예요. 다른 말로 세상을 살려낼 자라는 말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고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남겨주시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곱 망대를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된다. 순례자는 내 인생 여정이 단순히 그냥 방황하는 여정이 아니고 헤매는 여정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정이 현장의 지향을 막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곱 여정을 가지고 기도로 누리라. 정복자, 세상 살릴 자는요, 이정표를 가지고, 이정표가 보입니다, 이제.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응답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응답 오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편집이라는 건 말씀으로 편집하는데 뭘 하는 거냐? 신문도 보고 뉴스도 보고 모든 정보가 많잖아요. 그 모든 정보를 다 가지되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예배 드리고 막 메시지 듣고 다 하는데 결론 부동산 매거진 보고 결론 내리잖아요. 그가 결론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 교회 오면은 뭐 부동산이 오른다 합니까? 내린다 합니까? 신문에는 보니까 뭐 부동산이 오른다, 내린다,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하니까 그게 더 정확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부동산 매거진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뭐요? 이번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 인생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서 신문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내릴 결론은 말씀 보고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편집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편집한다는 말은 재해석을 해내라 이 말이에요. 설계라는 거는 이제 말씀이 편집되었으면은 그걸 가지고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디자인은 뭡니까? 결국 현장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설계도라는 말은 이제는 블루프린트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끔 그 설계도에 맞춰서 내 현장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거예요. 내 업이 세계와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느냐? 집중이라는 자세를. 집중.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스템, 영적 망대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리 응답 결론을 가지고,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집중을 합니다. 모든 분야에 다 성공할 수는 없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는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집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눈 뜨면은 들어 넣어서 호흡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도대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뭐냐? 이거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가지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다 끝난 일이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이 고백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의 언약이 내 속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늘의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나는
부딪혀 보기 전에는 모르지만,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은 축복이 될 것이다. 발판이 될 것이다. 응답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인본주의 쓰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오늘도 복음으로 행복한 24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요 5분이면 됩니다. 오래 한다 만다가 아니에요. 샤워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아이들은 더 그렇거든요. 5분만 더 자죠. 5분 더 자세요. 누워가 기도하시라니까. 낮에는 앉아 일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이때는 뭡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는 시간. 이미 답 나와 있잖아요. 그 답을 어떻게 내면 됩니까? 아침에 신앙 고백한 속에서 답 내면 됩니다. 아니, 다 끝났다면서요. 다 끝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끝났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이유가 있어서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 점검하면 됩니다. 내 잘못이냐? 누구 잘못이냐?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럼 내 잘못이다 칩시다. 내 잘못이라 할지 네 정죄에 빠져 있으라는 게 잘못했지만 잘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기억을 딱 해놓으시면 돼요. 아, 내가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억만 한다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많잖아 우리는. 한 100명 될 거야. 실패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신앙 고백 속에 다 찾으면 돼요. 또 그게 안 되면요. 뭐 777 393 기도가 있는데 그거 막 외우기 국민교육 현장 외우는 것보다 더 어려우면 뭐 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뭐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은 다 알잖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딱 적용해가지고 재해석을 딱 하면 됩니다.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라.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안 하고 산다니까. 그리고 그냥 사람 찾아가고 누구 만나가 풀어가려고 하는데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요 맛을 딱 뽑으려면 달라져 버립니다. 밤에는 조금 시간을 더 내가지고 잠자기 전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불신자는요, 성공을 했건 어쨌든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있거든. 그 엘리트 보고 너 사단에 끌려다닌다면 엄청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거는 당신이 사단에게 끌려다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당신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영적인 나를 멸망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 속에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라 하더라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 영적인 거는 모르지 않냐. 당신이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 전문성은 없지 않냐. 학업의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지만 기능의 전문성은 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전문성을 모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영적. 대부분의 신자들이요. 복음 가지고도요. 다른 거 누리고 다른 걸 누린다는 말은 점잖게 표현하는 거지. 저는 원래 좀 표현이 투박한 걸 좋아하니까. 다른 걸 누린다는 말은 진짜 누려야 될 것은 눌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요, 대화를 안 해도 이렇게 해보면요, 아, 이 사람 뭐가 눌리고 있구나. 이거 딱 바로 보인다니까. 그렇다면, 복음 가진 여러분은 뭐입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237을 살리는 세 가지 집중 속으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이요. 다른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거는요, 다 지금 내가 생각한 것은 전부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영원한 것으로 응답됩니다. 근데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 진짜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시간표가 착하닥 걸리는데 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한다. 자, 그럼 첫째, 제한된 집중이 뭐냐?
제한된 집중이라는 말은요,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제한이라는 말은 보니까 뭐 제한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제한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끊어낼 거는 끊어내버려요. 공부를 잘한다, 일을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어떤 분야에 특출한 사람은 그 분야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한된 집중을 잘해요. 운동선수도 잘하는 사람 보세요. 한국에도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면요. 딴 사람들도 운동 연습하는데 저는 부산 사나이가 돼서 최동원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눈물 날 정도로 보고 싶어. 근데 그분은 뭡니까? 언제나 딴 사람보다는 몇 배의 투구 연습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 투수가 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 1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요. 뭐 했습니까? 다른 거 다 끊어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강단 40일 동안 주셨던 138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일 성령 충만 딴 것까지 정인 이게 뭔지를 묵상하고 포럼하면서 집중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하니까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억지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물론 3장부터 28장도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막 일어날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2장은 절대로 억지로 만들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교회 사도행전 1장, 2장을 억지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역사 일어나 보면 폭발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현장에.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를 놓고 기도할 때 안전뱅이를 주목했다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날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왜? 그 사람이 걸뱅이지만 어디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 고대 유대인들의 유대인의 두 가지 사상이 뭐예요?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적에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구제를 사람 앞에 하지 마라 한 말이 유대인이 가장 힘쓰는 두 가지가 구제와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통 바리새인이라면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데 뭘 줘야 됩니까? 거지가 앉아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다니까. 사람이 제일 많이 앉아 있는 자리에. 그게 베드로 저 멀리서 저 미문에 안전뱅이 앉아 있으면은 돈이 없는데 오늘 돈이 아까운데 이게 1달러짜리 없나? 1달러가 오늘 없노? 왜 끄집어낸 게 20달러밖에 맨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날은 뭐 했습니까? 정확하게 안전뱅이를 바라볼 적에 너에게 지금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네가 왜 그렇게 안전뱅이로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집중할 적에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마리아에 가서도요. 귀신 들린 자, 영적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 영적 문제인 사람 치유할 때도요. 똑같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뭐 저도 공부를 못하지만 학교에서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집중을 잘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오만 거 때만 거 다 한다니까요. 학교에서요. 여러분들도 뭐 저보다는 다 공부 잘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특별히 잘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합니다.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다녀보니까네. 저는 IQ가 낮아가지고 첫 달에 시험 칠 적에는 점수가 항상 한 500명 있으면 한 100등 이렇게 해요. 근데 세 번만 딱 시험 문제 딱 받고 나면요. 이 선생님 출제 경향이 딱 나와요. 수업 시간에 딱 들으면요. 20문제 나온다 이러면요. 뭐 하면 딱 됩니까? 딱 보고 있으면요. 이번에 나온다 안 나온다 바로 나와요. 그 20문제 가운데 2배 40문제 딱 찍으면은 40문제 속에 20문제 나와요. 계속 연습하면 어느 정도 돼버리냐. 20문제 나오면요. 25개 정도 게을러. 저는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축구하는 거 좋아하니까 저는 해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아마 25개 이번 달에는 딱 찍으면요. 20문제 거기서 딱 나와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수업을 한 겁니다. 그 안 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거든. 제 친구는요, 정말로 시간 나면 눈만 돌아서면 공부하고 앉아 있어요.
한 번도 꼴찌 반에서 빠져나와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어이구 돌대가리야. 니 감사해라 내하고 친구한다는 거를. 농담삼아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한 덕에 교수가 됐지만 지금은 꼴등반에만 있던 친구가 내보다 더 잘 나가고 있지만은 집중을 하면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끊어야 됩니다. 집중된 제한, 제한된 집중 이런 것들 좀 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뭡니까? 오직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아까 뭘 오직을 딱 찾아낼 때 이제는 그걸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택적 집중. 그 하나님 주신 제한적 집중은 이제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걸 풀어내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강신자가 돼버립니다.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강신자지. 그건 맹목적인 것이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가지고요. 내 인생에 부딪히는 인간관계 문제 사건들을 전부 재해석해내는 연습을 해보시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리스도 다 끝낸 건 맞다니까. 맞는데 현실은 여전히 홍해요 강야잖아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려가면서 정말로 실제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 말, 요즘 어폐가 있는 단어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면 불경건한 거지만 그리스도를 자유자재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결국 얼마나 연습해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모든 걸 끊어버리고 오직을 찾아내면요. 그 다음에 뭐가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까 말이에요. 집중을 딱 하면요. 선생님이 눈빛이니까 그 선생님 내는 시험 문제 3번을 딱 치고 나면은 이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딱 나온다니까. 그러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뭘 선택하면 됩니까? 문제 딱 볼 적에요. 모든 거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선생님이 거품 침이 탁 튀면 여기서 저기까지 날아간다. 그거는 다음 학기에 빡 나와. 침이 안 튄다. 안 나와. 폼 팍 잡고 막 자기가 막 인류 강사처럼 이야기해서 반드시 나와. 간단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늘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물론 내 친구 보니까 공부 못하고 열심히 하는 놈이 성공하더라고요. 자, 중직자 보세요. 초대교회 중직자로 피택받은 사람. 7집사 보세요. 그중에 서대반이나 빌립 집사 보세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이걸 막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또 선택받은 중직자라 할 때는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 하잖아요. 그러면 직분이 축복 통로, 뭐 직분 있는 사람 다 통로예요. 직분을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러면 그걸 놓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이유일까? 그걸 놓고 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찾아진단 말이에요. 환난당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스데반의 환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선택했습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뭘 선택했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건설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 훈련을 해야 돼요. 나는 우리 청년들 보고 꼭 연습합니다. 복음 안에서 선택하는 훈련인데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좀 내가 가격하게 표현합니다. 복음 훈련 하지 말고 선택 훈련 좀 해라고. 맨날 복음. 선택을 해보지를 않는다니까. 그 어디 하늘에서 뭐 사과 떨어질 것처럼 기다리고 앉아있고 들어누우고 앉아있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어디를 선택하니까 실패가 되고 어디를 선택하고 어떤 상태에서 선택하니까 결과가 이렇더라는 걸 하고 메모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영적 데이터베이스. 여러분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야 되고 거기는 절대로 안 가야 돼. 실패의 자리를 했거든.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반복했는데 또 그 자리를 간다. 그건 미련 곰탱이에요, 진짜.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할 적에 이 사람들이 전도 선교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성령이 시키시는 일,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요, 사랑과 장소가 발견될 때까지 집중하잖아요. 가면 항상 기도처를 찾으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놓고 기도하면서 사랑과 장소를 놓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선택.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요,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게 마케도니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선택적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아시아의 문이 막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뭡니까? 한상에서 한 명이 이렇게 오라고 했는데 그게 보면은 바울이 인정했다. 바울이 인정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기가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무조건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에 숨도 못 쉬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16장을 딱 읽는 순간에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 하나님은 뭐 합니까? 영규야, 네가 선택해봐라. 그럼 정상적인 부모가, 조금 수준 있는 부모는요, 또 자신감 있는 부모는요, 자식 보고 무슨 훈련시키죠? 네가 한번 해봐라. 내 돈 2만 불 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돈 없는 놈은 이 새끼가 함부로 돈 아껴야지. 그걸 넉넉한 사람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해봐.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 그게 선택 훈련이에요. 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시켜야 될 훈련이 제한적 집중하는 훈련, 그리고 결과적으로 선택하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 선택의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보고요, 희열을 느껴볼 수 있어요. 맨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평생 뭐 겁이 나가지고 뭘 하겠어요, 도대체. 가능하면 어릴 때부터 하죠. 사람마다요, 이래 보면요, 너무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너무 열심히 한다니까. 제한적 집중을 안 해요. 선택적 집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요, 저는 아무 배경 없는데 내가 나름대로의 조금은 성공했다고 할 적에는 포스트잇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포스트잇 딱 한 장 딱 끄집어내가지고요, 반 딱 언더라인 씁니다. 그리고 언더라인 위쪽에 1, 2, 3, 4, 5, 언더라인 밑에 6, 7, 8, 9, 10. 오후 4시 딱 되면은 회사 마무리합니다, 일. 마무리하면서 내일 아침에 오면은 내가 뭐부터 할 거냐. 1, 2, 3, 4, 5. 1, 2, 3, 4, 5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6, 7, 8, 9, 10. 이거는 오늘 보니까 이를 대충 적어 놨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저는 출근하면은 해외에서 텔렉스, 팩스, 그 다음에 그 전날 밤에 뭐 임원들한테 연락 받은 거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딱 훑어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순서가 안 바뀔수록 정확하게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뀌었다. 내가 정확하게 못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1번부터 10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5번까지가 바뀌었다. 내가 업무 파악 못 했다는 거예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좀 바꿀 수 있는데 그게 너무 자주 바뀐다. 내 지금 업무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했던 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방법이 있으면 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를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나와버리냐. 반점쟁이 돼버려요. 딱 하면은 무슨 일 챙길 거다 바로 예측이 돼요. 배 안 들어옵니다. 이번 주에는 부산에 배 안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알았네. 나도 몰라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내가 점치라고 하는 말에 그만큼 초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부담이 아니라 누려진다니까. 누려진다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센터빌에 미련 곰탱이 집 할 사람이면 그냥 가시고, 그게 아니면 한번 해보시라니까.
두란노에서 뭡니까? 로마 복음화 가기 전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일을 재현시키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집중할 때 어디다가 선택을 하고 집중할 것이냐. 뭔가에 어디를 자꾸 선택할. 여러분 싸움을 하더라도요.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싸움 잘 못해요. 근데 학교 다닐 때 일진들이 저는 건드리지 못했어요. 간단해요. 선택. 한 놈만 때리 팬다. 나도 개 패듯이 박살 나지만은 나도 얻어 터지지만은 너 5놈 중에 한 명은 반 죽는다. 그냥 어자고 뭐고 내가 바로 집어 던져. 2번 다시 해야 됩니다. 참 이상한 싸움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뭐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는 제한적 집중이라면 끊어낼 걸 끊어내고 선택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오직의 답을 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선택했다면은 이제는 모든 걸 끌어다 대고 원리스 집중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요. 원리스로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원리스해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할 걸 아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내고 계시고요.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요. 원리스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시대적인 언약. 그게 로마 복음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올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가 바울이 뭡니까? 아주 그 자기의 발판 거점이잖아요. 제자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데거든요.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고 자기도 놀란 곳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고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거기는 막 맨날 팝을 생기고 맨날 뭐 개밥파 생기고 세계복음 할 구조가 못 돼. 대신 바울이 깨달은 거는 많아요. 전도자로서. 근데 바울이 우리로 치면은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기에는 제일 좋은 발판이요 부흥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구름대처럼 모여 있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요즘 같으면은 막강한 힘을 가진 임마누엘 교회 예원교회 당회장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로마 복음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바울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위기 올 때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이 한 말을 인용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인용했다. 이걸 붙잡고 세계 복음화에 원리스 한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모두가 원리스 되자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 되고 개인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런 영거리라 하되 영거리 뭔지 뭐 영혼까지 끌어들인다는 말인지 뭐 모든 걸 끌어들여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메시지는 그거를 영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 올인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래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사단은 언제 무릎 꿇냐? 대충 하면 무릎 꿇지 않습니다.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사단이 2번 다시 사단이 내가 드라마를 각색하자면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야 초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건드린 건 너가 알아서 하되 흥진이는 건드리면 안 돼. 건드렸다 하면은 니나 내나 초토화된다. 그냥 건드리지를 마라. 사단이 쫄개들에게 제발 부탁한다. 딴 거는 다 부딪혀도 주영교는 건드리지 마라. 건드려봤자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 모른 척 해라 제발 좀. 이 정도로 당부할 정도로 여러분이 딱 깨어 있어야 됩니다. 희미하게 돼가지고
오른팔 얻어터지고 왼팔이 얻어터지고 알고 얻어터지고 모르고 얻어터지고 이러지 말고 상상을 해요. 그림을 그리라니까. 저는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런 그림 그리면 어떤 그림 그리냐. 사단의 왕초가 쫄개보고 주영규는 건드리지 마. 제발 부탁한다. 명령도 아니야. 얼마나 당했으면 사단이 쫄개한테 명령, 주영규 건드리지 마 이러고 제발 부탁한다. 영규는 건드리지 마라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다니라. 걔 옆에는 가지도 말아라. 이 정도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상상해. 내가 이런 존재다. 난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어 보란 말이에요. 그림만 그리도 행복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가지 집중에 도전하세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인데 키포인트가 뭐냐? 제한적 집중은 오직인데 나의 복음, 그리스도에 집중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신학적 그리스도 말고 공학적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선택적 집중의 키는 나의 기도인데 이게 뭡니까? 제한적 집중으로 통해서 그리스도로 나를 바꾸면은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셔야 돼요. 날마다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가 부탁합니다. 모든 단임 목사부터 해서 렘넌트까지는 뭡니까? 심지어 열어져 있는 개와 고양이도 구원의 길은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치세요. 그러나 그거는 꼭 필요한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도지는 딱 가지고 있어요. 나는 우리 처갓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위가 될 것이다. 나는 우리 시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가 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시라니까. 용서하세요. 나는 사람을 만나면 초면 만나가지고 전도할 자신이 없어. 마음문을 못 열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있습니다. 무조건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보인다. 당신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평안해 보인다. 비결이 뭐냐? 물어보는데야 내가 또 물어보면 제 주특기가 고문시키는 거잖아요. 3분만 해야 될 거면 30분씩 하고 30분 해야 될 게 3시간씩 붙잡고 앉아있고 3일씩 붙잡고 앉아있고 진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전도지 현장에 나갈 때 영접을 잘 시켜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한다, 군대에 갔다, 6개월 이상 있다, 1년 이상 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저 사람 행복하구나. 눈빛, 얼굴, 말 볼적에 감사가 막 붙어 다녀. 내가 보면 막 교육자인데도 막 감사가 아니야. 중직자인데도 감사가 아니고 맨날 샤파하고 도르코 칼날이고 면도날처럼 쉐리 갈아버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샤프 예리하세요. 그러나 무딘 칼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뵐 때 확 베풀어야지. 단방에 끝내야지. 나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 여러분의 구원의 길보다 더 중요한 전도지. 구원의 길은 뭡니까? 칼날을 포켓에 딱 꺼집어내 언제든지 영접시킬 준비 딱 해놓고 뭐 해야 된다고요? 일단 말은 안 해. 네 얼굴 봐라. 네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어느 게 더 깊으냐? 그럼 내한테 물어봐야지 네가. 현정이 알겠지? 항상 기뻐하라. 그럼 늘 기도하고 뭔 일이 생기면 나 하나님께 기도가 이런 응답하고 고백을 하면 전략적으로 고백하세요. 그날 기쁨이 없어도요. 나갈 적에는 부부싸움을 했어. 그래도 회사에 갈 적에는 전략적으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내가 뭐 그리스도도 아닌데 무엇이 항상 기뻐냅니까? 작전상 기뻐해라 이 말이야. 왜? 우리는 선교사니까. 전도자니까.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전략적으로 감사하고 한번 해보시라는 게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지막 원리스 집중. 원리스 집중은요, 이제는 뭡니까? 전도에다가 딱 맞춰보시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작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시간, 물질, 내 에너지를 초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맹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 이후의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도전해서 올해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또 영원한 응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 지금 응답을 준비해 놨거든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만 딱 들어가면 돼요.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집중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선택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고 나의 일과 업이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원리스 집중을 통해 모든 사람과 237 나라를 살리는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언약 성취의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헌신자들, 봉사자들에게 하늘 보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11조와 각종 목적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 렘넌트 헌금, 선교 헌금, 또 감사 헌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이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분들이 하는 업 속에 언약 경제, 빛의 경제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관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기관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중요한 일을 앞둔 분들, 출타 중인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 단을 쌓고 기도하며 예배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